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은 형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은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앞을 보고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날, 오늘은 고대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대하라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참 고대하다라는 말이, 단어가 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라는 단어는 쓸고 기다릴 때에 고대하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견디며 기다리는 것, 곧 인내가 담긴 기다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회복, 문제의 해결,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기다리는 것은 대부분 지금의 나의 상황,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하는 기다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대는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함께 하라라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상황은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같이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성도들 또한 같이 박해를 혹독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기도 했고요,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심지어 생명을 잃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짧은 고난만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그 당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고난은 더 조직적이고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고대하라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자 결론적인 부분이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생각하던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너의 미래가 밝다라는 일반적인 희망이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를 압도하고도 남으니 그 영광을 먼저 바라보라라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첫 마디가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조기 로마이로 계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한 진리임을, 지금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감사와의 동행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감사 동행 노트를 작성하며 감사와 동행을 시작했고요.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결과를 나누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워야 할 감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금식했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의 이 모든 것을 나누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나누었고 지금 끝나지 않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감사를 고백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지금은요,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음을 옮겨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어서 어떤 기다림, 어떤 기대, 감사와 함께 어떤 기다림과 기대를 품고 올해의 마지막을 그리고 내년도 2026년을 준비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고대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이며 시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좋은 일을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대는 미래의 영광, 오늘의 삶을 비추어 주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내 삶을 나의 시선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감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의 현재의 삶의 시선을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붙들어야 할 고백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와 삶의 힘듦과 고난에 눌려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고대하는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피조물임을 다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며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요, 헬라어 크티시스라는 단어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질서 있게 펼쳐집니다. 빛이 쓰라,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바다와 땅이 나눠지고 그 바다와 육지, 해와 달과 온 동식물을 만드시고 온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의 정점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들을 빚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대목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나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단 한 존재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귀하게 사랑을 담아서 빚으셨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진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넌 이렇게만 살아라, 로봇처럼 살아라라고 매뉴얼대로 코딩을 하듯이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생각을 하게 하셨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찬양하시며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많은 감사를, 많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 이을 수 없는 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시선을 잃고 목적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습,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들 안에서 죄가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올 때에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발걸음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그 입이 침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고백이 끊긴,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이 끊긴 잃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비단 성경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형상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이렇게 가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를 찬양하며 나의 복을 받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지만,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현실의 모습과 상황으로 인해서 합리화를 하며 스스로 마음을 가리우며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치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는 피조물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나의 원래의 피조물임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에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며 나의 삶의 기준을 정할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열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나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네 고백은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질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목적 아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서 자녀들이 함께 살아나고, 자녀들의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게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대는요, 단지 개인의 기다림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에 동참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지으신 단 하나뿐인 존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지금도 잊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고대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고대하는 삶의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이루고 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장차 누릴 영광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조물은요, 내가 바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을 고대하며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순간, 다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시선에서 바라보는 고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분명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생각보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죠.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의 해등의 개척이었습니다. 그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현실에 많은 개척교회를 가보면 맨 뒤에 거울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맨 뒤에 많게는 제가 개척했던 공간은 15평의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공간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맨 뒤에 거울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아 보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현실으로서 조금이나마 조금 누가 오더라도 함께 좀 많아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마음에 그 거울을 놔둔다고 합니다.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라고 시작을 했을 때에 언제 교인이 올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른들, 장년층을 보내주시고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상황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기록하고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님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한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고대의 삶을 한 걸음씩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님과 함께 나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자동차 경주 프로그램이 새롭게 런칭이 됐습니다. 그 차들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차들의 튜닝을 하고 어떤 차들은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튜닝을 하고 이렇게 레이스를 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넣는 사람이 없고, 운전할 사람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엑셀을 밟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그 걸음 안에 그 걸음을 옮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은 그 노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으로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장차 누릴 영광을 향한 거룩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턱 맡기고, 하나님께 턱 맡기고, 예수님께 사랑에 턱 맡기고 나아가는 나의 노력 또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영광의 확신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의 기다림을 견고하게 세우며 그 고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하는 성도는요, 현실을 근거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의 근거에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영광의 근거에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친히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못하는 그 상태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체험케 하실 줄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의 감격조차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를 평가하고 찬양이 오늘 좋았더라, 말씀이 오늘 좋았더라,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별로였더라, 오늘 찬양팀은 별로였는데, 오늘 나눔은 이상했는데 라고 언제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가가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내 마음을 더 깊이 살피시고 나보다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생각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길 때에 성령님께서 이루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하는 성도는요, 삶의 조각을 스스로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조각을 당신 뜻에 맞게 완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30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영광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고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완성된 계획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장차 드러날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은 막연히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희망적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해석하는 삶입니다. 현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당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영광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그 영광이 우리를
비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늘 그 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고대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